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22장 결혼과 가정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결혼 사역은 배우자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서약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상호 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음행 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어떤 가족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 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신조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결혼 제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두 가지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시간과 장소와 문화에 관계없이 휴식과 소속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수립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완성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창조 시에 그분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종적이며 가장 뛰어난 건물들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주셨으며 당신과 교제하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구성 단위를 마련하셨으며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원만한 인간으로서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나 그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나 인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체격은 보완적이며 기능은 협력적입니다. 참된 충족은 남성과 여성이 공히 공존하는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등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필은 내게 시라는 단어로 조화되게, 맞은편에, 전면에, 앞에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관련된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필수적이란 말이며 동등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배필로서 서로 조화되면서 보완해 주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떠나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떠남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라는 말은 집착하다, 고정시키다, 결합하다, 꼭 붙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땜질과 납땜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동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은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히 연합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맹약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혼인관계를 가장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서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되는 충성과 인내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양가의 가족과 친구들과 지역사회가 그 언약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늘에 비준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한 몸이 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녀는 함께 걷고 함께 서며 깊은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호관계에서 육체적인 면을 단단히 묶어주는 정신과 감정에 밀접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며 부부가 육체와 정신이 연합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곧 그들의 육체와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쁨과 고통과 희망과 공포와 성공과 실패까지도 공유해야 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며 여전히 두 사람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의 친밀성을 또한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적 친교의 행위는 그들에게 가능한 육체적 연합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애정은 따뜻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정 지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에서 우러나는 즐거운 성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더러운 것도 아니며 죄된 것도 불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영예로운 장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밀히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고도 심히 유쾌하게 됨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적 의미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육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호 성장하도록 격려해주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다정하며 친밀한 헌신을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 중에 참되고 지속적인 부부간의 사랑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은 아가페 사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능력의 근원에 플러그가 꽂혀져 있으므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실패할 때에도 그것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계속해서 꼽힐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자의적인 선택에 기초한 정신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또한 개인적인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서로에게 맹약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하여 상대방을 결코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힘과 격려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미친 인간 타락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연합이 지배하던 곳에 이기주의가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움직이는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했으며 자신들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자 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회피와 자기의 정당화를 앞세운 부인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꼴짓는 통상적인 유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힘과 속임수와 개성의 말살을 통한 지배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결혼 생활의 특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아 중심으로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결여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자아를 부정하는 조화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지만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개성을 상실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에서 벗어난 결혼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또는 일처 다부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복수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결혼이었습니다. 세력 다툼과 쓰라린 원한과 이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일부 일처제 결혼은 부부에게 그들 간의 친밀함과 결합을 강화시켜주는 소속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하는 일에 참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일처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결과로 여러 가지 가정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죄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예수께서는 불성실한 행위의 근원은 생각과 감정임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선정적인 영화와 책들은 불법적인 관계를 조장하고 남녀를 단순한 성적 대상물로 저하시키며 참된 성의 의미를 곡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연합시켜 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나 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연합을 날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성경상 근거 위에 기초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결혼 생활의 불화가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를 문의했을 때 에덴의 모범적인 결혼은 영구적인 연합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유일한 합법적 사유는 음행뿐이라고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영구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을 했을 경우라도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본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간음이 다른 어떤 죄보다도 그들의 결혼 생활에 더 파괴적인 요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들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대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꺼이 그대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랑의 영구한 연합이 한쪽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배우자나 아이들에 대한 육체적인 학대와 같은 행위 때문에 합법적인 별거가 필요되기도 합니다. 어떤 민사 재판에서는 그와 같은 별거가 이혼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데 이 같은 환경 하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사역에 대한 불성실이 게재되지 않은 그와 같은 별거나 이혼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간음이나 간통을 했거나 또한 죽어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어느 쪽에서도 재혼할 수 있는 성경상 권리는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며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들을 결코, 성도는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혼을 방지하며 혹 이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정죄해야 될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하여 현재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이 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적 감정이 이성에게로 향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죄가 기본적인 성적 경향에까지 영향을 미쳐 성도착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부정적인 말로써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무질서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구속적인 태도로 일단 취급해야 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상담자와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쉽게 죄인들을 정죄하고 너무 쉽게 죄를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은 정죄의 모본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이해와 관용의 모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늘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의 모범만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생활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